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등대로 삼아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님 알게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므이와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였던 이 시므이에게 관용을 베푼 사실과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 명의 사람, 곧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은 모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시바는 다윗이 처한 공경을 이용하여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이를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 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시바와 나누라는 이 다윗의 명령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노골적인 반역자로 모함하였고 다윗은 시바의 환심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모함을 의심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판단하고 그를 반역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사실 시바가 하는 행동은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벽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을 꾸며낸 굉장히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편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급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가 가져다 준 이 2마리의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바가 노린 절호의 기회인 것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선물을 받아먹고 그가 말한 거짓말까지 믿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실 다윗의 한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까? 사람은 급할 때 오히려 주의해야 하고 특히 그러할 때는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급한 마음에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첨하는 자의 말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기분에 들떠서 정말 그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은 무비보셋은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하려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된 다윗은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이같이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무비보셋이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가슴 깊숙이 담아두고 진실로 그것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받은 은혜로 인해 다윗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변함없이 다윗을 향한 충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서 받은 무한한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요나단의 뜻을 받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따라서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로 늘 근신하며 기도하며 다윗의 복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떳떳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누려온 모든 혜택은 다윗의 권한에 의한 것임을, 다윗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을 처음 만날 때 그 은혜의 감격을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정말로 나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체험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두 다리가 부러진 그날부터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고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도리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히 다윗이 베푼 그 자비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무한한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늘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언제나 무비보셋처럼 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고 진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무비보셋의 행동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변함없이 충성되게 다윗을 향한 그 충성을 표현했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당하였지만 그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는 태도를 유지했던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곳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와 기관과 위원회와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씨와 또 여전히 유스그룹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씨와 유스그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루빨리 보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